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속죄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예외는 없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속죄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5장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범죄 사건을 알고 있을 만한 자들을 그리고 목격한 자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 저주를 받는다고 맹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부정에 관한 것인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규정들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맹세하는 자가 그 맹세로 남에게 해를 끼치든 덕을 끼치든 거짓 맹세를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속죄죄의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죄에 대한 추가로 율법 규정은 가난한 자들과 극빈자들이 본래 규정된 것 대신에 그보다 작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곡식 가루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바 10분의 1은 약 1.5kg 정도 해당됩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속죄죄가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의 4가지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평민들이 드리는 제물들에 관한 지시사항들이 5절부터 13절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범죄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적합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만이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으며 이로써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 3가지 경우, 7절부터 13절은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죄. 1절에 보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죄에 대해 정인이 되었다면 정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도 또는 목격하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의 정언은 정말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잠언 29장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음식물이나 행동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을 깨뜨리면 그들은 어떤 의식을 거치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지 못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 피부병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지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부정한 것,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언급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속죄죄를 드리되 라고 하였는데 히브리어는 벌금을 드리되 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할지니라 라는 말을 제물을 드릴지니라 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만약에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야 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11절에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데 약 1.5kg 정도 됩니다. 1 에바는 부피로 21리터 정도 됩니다. 유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나무의 진을 재료로 해서 만든 값비싼 향료입니다. 아라비아 산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을 태우면 좋은 향기가 납니다. 12절에서 제물을 바친 사람은 속죄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전체를 바쳤다는 표시로 그 제물에 한 움큼, 가루 한 움큼을 쥐어서 제단 위에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물과 함께 제단에서 태워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 제물입니다. 1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하여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 속죄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 가운데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내가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을 경우 그것이 침묵으로 모면할 수 있지만 알고 있다면 정언하라고 합니다. 깨닫는 즉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의 형편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 어떻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어떤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속죄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영혼의 호흡을 통해 우리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새 2마리를 준비하여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형편이 더 어렵다면 곡식 가루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속죄제에 해당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씻어내야 하기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